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 전하는 자에게 더욱더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2024년 프로야구 정규 시즌에서 어느 팀이 우승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야구를 관심이 없으시네요. 네, 롯데가 우승을 안 해서. 이번에 우승한 팀은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한 선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우승을 하고 나면 다들 막 이렇게 샴페인 들고 나가서 막 뿌리고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막 들이붓고 하면서 막 젖어도요, 그 누가 막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 못 봤어요. 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또 그들이 그동안 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렸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맨날 가족들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시즌 경기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그런 결과로서 또 우승을 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우승했으니까 기분 좋다라고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 기사에 보니까요, 우승한 팀에게는요, 우승 배당금과 모기업이 주는 보너스까지 합쳐서 78억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 선수 한 명 한 명당 약 1억 원 이상의 연말 보너스가 주어지는데요, 올해 너무나도 잘했던 이 김도영 선수의 연봉이 얼마인가 하니까 1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봉이 1억인데 연말 보너스로 1억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온 거예요. 그뿐입니까? 올해 우승했으니까 내년 연봉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직 상승하겠죠. 완전 이것을 우리나라 속담으로 치면 꽁 먹고 알 먹고, 뭐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발 담그고 물 구경하고 네, 고스톱 용어로는 일타쌍피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이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나병에서 치료하는 것도 엘리사 입장에서 단순히 또 치료했기 때문에 기분이 매우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온 전리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이 나아만 장군이요, 병을 고치기 위해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전리품을 갖고 왔어요. 특히나 이 나아만 장군은 그 나라에서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왕이 정말 대변을 해가지고 많은 이 전리품을 주었는데요, 이 나아만 장군이 뭘 갖고 왔는가 보면 5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5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것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그때 한번 네이버 시세로 얼마가 됩니다 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게 얼마인가 하면요, 130억 정도 됩니다. 옷 10벌은 빼고요, 그 금과 은 오늘날의 시세로 130억 가량이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기만 하면 이것들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절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죠. 그러면서 이 일로 누가 가장 놀라고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본인 스스로예요. 사실 그 아람에 있는 나라에서 수많은 명의들을 만나서 찾고, 또 그들이 하라는 대로 막 온갖 약도 먹고 치료하는 방법, 온갖 방법을 했는데도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도 갑자기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이런 치유를 경험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심경에 굉장히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 장군에게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있는가 하니까요, 우리 중반에 보시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 장군이 이전까지만 해도요, 세상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신은 아람에 있는 림몬 신이 최고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을 치유하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자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최고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합니다. 아주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요, 평소 왕에게 앞에서 왕 말고는 허리를 굽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영접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여러분 15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2인자예요. 왕 다음이에요. 그래서 처음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만 해도 어땠어요? 엘리사가 여기까지 왔는데, 엘리사가 문 앞에까지 왔는데 영접하지 않는다고 막 씩씩대면서 집에 돌아갈 거라고 막 성질 부리던 사람이 이 나아만 장군이었는데요. 그런데 나병을 치유받는 어떤 이런 은혜를 경험하자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는 당신의 종이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겸손해졌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이 전리품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의 가치라고요? 130억. 그럼 이 정도 되면 좀 거드름 피면서 아니 뭐 별거 아닙니다, 가지세요. 좀 거드름 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15절 맨 마지막 보내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시지요. 굉장히 겸손하게 이 엄청난 걸 준비했으면서도 받으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주는 예물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받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엘리사가 속한 시대가 어떤가 하면, 여러분 앞에 한 장만 봐보셨으면 하세요.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내용 한번 봐보세요.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앞에 있는 내용 보시면 긴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정말 가는 곳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앞에 부분에 보면 마지막 한 조각, 먹을 것이 없어갖고 마지막 한 조각, 그 떡 한 조각 만들어가지고 아들과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뺏어 먹지 않습니까? 또 뒤에는요, 엘리사가 가르치는 성지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갖고 온갖 잡초들 끊어다가 그거 끓여 먹다가 독이 걸려가지고 큰 또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가 이런 130억이나 되는 예물을 받는다고 하면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한 10년은 걱정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러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화가 있죠. 받으세요. 아예 안 받습니다. 받으세요. 안 받아요. 받으세요. 자꾸 그렇게 하시면 받죠. 맞죠? 우리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이 엘리사가 하는 건 체면 문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까지 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 이거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먹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 이거 절대 안 받아요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갑자기 그 사이에 뭐 엘리사가 뭐 복권이라도 당첨됐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단호히 거절하겠습니까? 도대체 뭔 때문에, 뭔 자신감으로 지금 엘리사가 이런 어떤 간곡히 주겠다고 하는 것조차 거절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로 이것이 엘리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이런 치유의 기적, 이적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막 갖고 오라고 그러고 막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고 막 온 천하에 다니면서 내가 저 사람 저렇게 했을 때 내가 다 고쳤잖아 막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바쁘죠.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나아만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한 다음에 막 갑자기 막 사람들에게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고위층에 있는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팔자를 고쳤다라더라. 갑자기 대궐 같은 집을 짓고 갑자기 좋은 차를 사고 이러면서 팔자를 고쳤대.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해놓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어떤 이런 일들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빼앗는 어떤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의 은혜 안에서 겸손히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계속해서 선물을 거절하자 나아만은 더 이상 강권하지 못하고요, 엘리사에게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무엇을 요청해요?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요단강에 있는 물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람에 있는 물이 최고지 하면서 막 요단강에 있는 이스라엘 물을 막 폄하하고 그랬던 자가 갑자기 왜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기 원할까요? 여러분, 그 17절 중반절부터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흙을 가져가겠다고 하는가 하면요,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도 이게 이스라엘 흙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흙을 계속 보는 거예요. 하면서 이스라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다시는 내가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요,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요, 엘리사가요, 이 물질 받는 것을 거절하자 나아만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와, 본인 스스로도 놀라운 거죠. 이걸 안 받는다고? 이거를? 그런 사람을 못 봤는데, 들은 적도 없는데, 와, 이거를 안 받아? 와, 진짜 이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가 보구나. 와, 대단한데? 하면서 나아만이 단순히 이 병에서 그냥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확고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뭐 전도했습니까? 말씀 전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그냥 하나님 때문에 거절했을 뿐인데, 그것이 복음처럼 그에게 전달이 되어서요, 그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헌신의 삶을 사는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나아만이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요, 뭔가 하면 18절 보시면요, 아람이 군대 장관이 있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도 보면 여전히 이방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예배와 제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보다 왕이 더 높잖아요. 근데 왕이, 야, 나아만 저기 가서 너도 절해야지, 예배해야지 하면 이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하더라도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기도 부탁하는 거죠.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신앙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19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하면서 이 나아만의 믿음이 진실함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나아만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뭐 넘어가도 그거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딱 예견하면서, 아, 그렇게 되어지면 어떡하지? 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아, 그때 되면은 내가 그래도 왕이 저렇게 요구하면 나도 가서 어쩔 수 없이 그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을 텐데, 아,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내가 믿음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진실하죠. 여러분, 하루 전만 해도요, 정말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맞죠? 권력자에다가 돈도 많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명성과 어떤 이런 것들을, 권위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으로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고자 하시면 다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안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권력자이고 돈 많고 괜찮아 보이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속에서는 절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의 영혼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엘리사처럼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처럼 어떤 정직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의 손길에 맞게 쓰임 받아야 될 때 우리가 그 요청이 겸손하게 순종하며 쓰임 받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저는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내용 없애버리고요, 그냥 제가 그냥 편집자였으면 그냥 성경은 뒤에 부분을 잘라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딱 여기까지는 은혜롭거든요. 근데 뒤에 부분은 은혜롭지 않은 내용이 나와요. 은혜롭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만 끝나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용조차도 다 적어 놓으셨어요. 자, 이 뒤에 내용에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그의 스승인 엘리사는요, 나아만 장군이 막 어마어마한 이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이거 받으시죠 라고 말하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 이거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인, 그의 제자인 이 게하시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저 사람에게서 뭐든지 하나라도 뜯어내야겠습니다. 그의 스승은 난 절대 아무것도 안 받겠습니다. 그의 제자는 난 저의 사람에게서 뭐라도 뜯어내야겠습니다 라고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 왜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서로 다른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관계는 아니지만 이전에 이스라엘의 여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알려줬죠. 우리 고국에 엘리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보면 이스라엘의 종이 아람 장군의 집에 종으로 있다라는 것 자체는 뭘까요? 이전에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종은 끌려간 거죠.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전쟁은 안 하고 있지만 서로 전쟁을 한 껄끄러운 관계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마치 대한민국과 일본과 같이 전쟁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별로 좋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난 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아무것도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안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저 아람에게서 그냥 넘어가, 뭐라도 뜯어내야지, 그게 하나님 뜻이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게하시가 엘리사조차도,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는요, 이 아람 사람 하면서 이 나아만을 비하하면서 스승의 허락 없이 나아만 장군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게하시가 빠진 이 함정을 조심해야 돼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이 탐욕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왜곡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되는가? 내가 왜 권력을 가져야 되는가? 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왜 부흥을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성전을 멋지게 건축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만 사실 알고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 뜻은 없어요. 내 욕심이 있는 거죠. 내 탐욕이 있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로 이야기하면 내가 왜 서울대와 스카이와 같은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가? 내가 왜 청년으로 하면 좋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가? 막 이야기는 하지만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은 없고요, 거기에 내 탐욕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모태신앙이었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3년 내내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그때 제가 계속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저를 돈 많은 장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간절하게, 정말 돈 많은 장로가 되게 하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안 써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쓴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개척교회에서 컸거든요. 그 당시도 개척교회 다니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척교회가 너무 어려운 목사님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은 되기 싫고 돈 많은 장로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돈 많은 장로만 되게 하면, 그냥 되겠다고 하면 안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장로 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 교회를 섬기겠다,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말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시켜줄 줄 알고, 막 그렇게 간절히 막 갈 때마다, 예배를 갈 때마다, 하나님 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는 거죠. 그게 탐욕이었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었구나, 세상으로 성공하고 싶었구나 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탐욕에 잡힌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선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이 있고요, 정직하고요, 겸손하고요, 섬김이 있어요. 그런데 위장된 뜻을 품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런 어떤 정직 없고요, 사랑 없고요, 겸손 없고요, 섬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불법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법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거짓이 넘쳐요. 삶에 거짓말이 많아요. 이러한 모습이요, 게하시에게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희 스승인 엘리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은 한 벌과 옷 2벌을 달라고 하십니다. 언제 엘리사가 이런 걸 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여 난 절대 안 받겠습니다 라고 했죠. 근데 엘리사, 스승인 엘리사를 팔아다가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달라고 했다고.
어때요? 스승의 어떤 그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어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또 그러면 그렇게 어떤 주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달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왔으면 그러면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써야죠. 그런데 그걸 어디다 갖다 놔요? 자기 집에다가 숨겨놔요. 탐욕이요, 처음 생각은 그럴듯하게 자신도 속입니다. 야,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야? 주를 위해서 저거 가져가서 써야지. 그게 하나님 뜻이지 라고 말하는데 결국엔 어디로 들어가요?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 어디서 갔다 왔어? 그래서 또 거짓말을 술술하죠. 저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뭔 소리예요? 엘리사가 어떠한 사람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고칠 수 없는 것도 고치게 만들고, 막 웬만한 거 다 아는 게 엘리사인데, 그런 엘리사 앞에서 지금 막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지금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사는요, 이 게하시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나 너 다 알고 있어. 너 어디 갔다 왔어? 사실은 제가 하면요, 그 뒤에 일이 없어요.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지금 게하시가 걷어찬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 안에 있는 탐심의 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죠.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가만히 두고 그것들을 발현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것이 죄가 되고, 죄가 자라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27절에 어떻습니까? 저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주를 받아 나만 대신에 나병 환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 혼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그의 집안의 자손들이 나병이 걸리는 아주 저주가 계속되어지는 그런 집안이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게하시와 다른 존재입니까? 게하시만 이래요? 여러분, 게하시도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게하시도 굉장히 엘리사를 잘 섬기는 제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 어려운 때에도, 그 가뭄이 긴 기간 가운데에도, 먹을 것이 없는 기간에도 엘리사 떠나지 않고 엘리사 곁을 지켰던 게 게하시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물질의 유혹 앞에서 변한 거예요. 눈이 획가닥한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욕심, 이거를 주체하지 못하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저도 그게 두려워요. 지금은 제 안에 이것들이 잘 내재되어 있어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냥 지금은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나에 있는 이 탐욕을 딱 꺼내서 이 탐욕에 사로잡힐까 저도 걱정되고 두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조심합니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자라는 걸 인정해요. 언제든 나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돼. 너무 물질에 깊게 관여하면 안 돼.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것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게 되고요,
기뻐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삶 가운데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개와 시와 같던 연약한 자이지, 그런 것들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어진 내 삶을 만족하시고 감사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가 악해요.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세속화되어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이 세속화되어져 있는 많은 진실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에 주여, 그러한 진실한 자를 찾을 때에 주님, 제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도 진실한 믿음을 지키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안에 있는 욕심들, 탐욕들 제어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나이다.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욕심,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잡아야 될 것들을 놓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주께서 진실한 자를 찾을 때에 주님, 그 진실한 자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 끝까지 지키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